2023년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첫 번째 텀, 퍼스트 텀을 또 회복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역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 있을 때 고국을 방문한 고국에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가면 오랜만에 눈 좀 보겠다 했더니 제가 가기 며칠 전부터 눈이 오지 않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눈이 그 높고 이제 산기슭에 그늘진 곳에 응달에만 눈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안진모 장로님께서 전화를 같이 통화를 하게 돼서 안진모 장로님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곳이 만나는 지점인데 우들머리요? 자꾸 헷갈립니다. 우들머리, 예, 우들머리라는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 양평 지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런데 장로님 댁에서 쭉 보니까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가 그래도 아직 녹지 않는 눈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다 마치고 이제 차 마시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서울로 이제 다시 오면서 그 공원을 둘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눈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수북한 눈이 아니니까 좀 아쉬웠는데 제가 오기 전, 다시 귀국하기 전 3일 전에 드디어 눈이 수북하게 쌓이게 내렸습니다. 그것도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눈을 맞으면서 그 눈이 쌓인 곳을 걸었습니다. 부두둑 소리 나죠. 눈을 거두면 부두둑 부둑 소리 나는데 그 부둑 소리를 하면서 한없이 걸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을 맞고 눈을 걸어본 지가 한 35년 됐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맞았고 눈을 걸었었습니다. 눈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예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옛날에는 탄자니아하고 우리나라 국교가 수립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교가 수립 안 되기 전에 최초로 우리 한국을 방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매튜 비암무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액트 아시아 신학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공부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굉장히 가깝게 아프리카 미션을 만들어서 기수할례를 그분이 가르치고 교회마다 함께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만나서 저한테 하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는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가난해서 아프리카에도 그 킬리만자로 산이 탄자니아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산은 가지를 못했대요. 굉장히 멀려서. 그래서 가지를 못해서 눈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한국에 겨울이 왔는데 눈이 수북히 쌓이면서 온 산천이 다 눈으로 덮여서 하얀 세상이더란 거죠. 그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18장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직접 닿질 않았는데 그 흰 눈을 처음으로 보면서 다 세상이 덮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흰 눈처럼 희게 했다는 게 실감으로 정말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저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쭉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흰 눈처럼 모든 세상을 덮은 흰 눈처럼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덮은 흰 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말씀 보시면 지워달라, 깨끗게 해달라, 제거해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워달라 그래요. 그리고 맑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금 다윗이 무엇을 지금 지워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맑게 씻어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깨끗하게 제거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죄악입니다. 죄.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고 제거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실 다윗은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룬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이 죄를 너무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뇌했기 때문에 지워달라, 깨끗하게 씻겨달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인가를 환하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걱정거리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주변국의 그 강력한 군대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주위의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삼킬 것인가 그런 위기 속에 언제든지 그 국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큰 걱정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주변국으로부터 지켜가는 그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길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고민, 자신의 그 왕위를 지켜야 되는 그 고민,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은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걱정거리는, 근심거리는, 그리고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를 향한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죄악이라는 것을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종류가 지금 다 다릅니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밧세바를 간음한 죄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죄를 처참하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자신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어떤 통치 문제, 자기의 왕위 문제가를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 문제 때문에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다윗이 이렇게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자신 앞에 죄를 인식하죠. 죄를 인식하는데 그 죄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죄를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죄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그 죄가 자신 앞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자신의 죄가 자신 앞에 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죠.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내 앞에 있나라는 뜻, 그 말씀은 바로 내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죄의 유혹이 자신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것도 제 문제지만 우리 앞에는 항상 그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죄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에 항상 있는 그 죄, 그 유혹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짓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오랜만에 편하게 쉬어서 지금 옥상에서 좀 쫙 이렇게 보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단절하면 되는데 단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죄로 짓고 말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자기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환경이 다윗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 시대에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죠. 죄를 지어도 좀 단순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이 최고의 문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가 아주 교묘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죄가 또한 삽시간에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다윗 시대는 이 번식력이 그 주위에서만 딱 멈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죄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 전파를 타고 삽시간에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더욱더 교묘하게 더
극악하게, 흉악하게 그 죄가 변형이 됩니다. 발전을 합니다. 다윗 시대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죄의 환경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앞에 놓인 항상 죄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유혹 때문에 지금 괴롭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았고 해결할 것도 고민이지만 그 앞에 놓인 그 죄가 다시 자기를 삼킬 것 같아서 그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심각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민, 다른 모든 고민과 걱정은 다 제껴두고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 또 여러분들 앞에 죄 있는 거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었던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계시는지요? 죄를 짓고도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지는 않나요? 죄 문제만큼은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 문제만큼은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설교하면 그 목사는 정말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은 말만 합니다. 죄 문제는 별로 찔린 그 죄 문제를 타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심각해야 될 것을 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 죄 때문에 슬픔이 왔고, 이 죄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죽이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조그만 죄를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죄가 다시 다른 죄를 생산하게 됩니다. 죄를 방치한 분들이 계속 죄를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많습니다. 그 구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죄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미워했는지, 어떤 잘못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개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죄 문제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 앞에 있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심각하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을 물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심판은 어떤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판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주 사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엄청나요. 얼마나 잘 삽니까? 이단들. 코카콜라도 말이죠. 그 이단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신천지가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알아보다가 신천지가 큰 기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품이라든지 거기 뭐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참 잘 살아요. 뿐만 아니라 못된 생각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더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기에서 아삽이란 분이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전부 모두가 악한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데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 뻔했어요.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과 거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인구가 지금 75억 정도 된다는데 그 인구들이 지금 고민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그 힘든 것들을 모두 합해놔도 그 지옥에 눈금만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아파하는 걸 다 합해놔도 지옥에서 그 아픔에 눈금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심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심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생자는 매를 때리지 않는 거죠. 친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매를 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을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여러분들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방치해두면은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고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 심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큰아들이 발람님께서 다윗을 처참하게 고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법이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고 순전하시다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시편을 보시면은 이 자기가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해했으면은 침상이 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는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95%랍니다. 우리는 이 95% 일어나지 않을 확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걸 붙잡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걱정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우리들의 걱정거리의 79%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79%가요. 그리고 16%는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는 현실적으로 95%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5%는 뭐냐 이거죠. 5%는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은 천재지변 같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5%랍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100%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죠. 자녀 걱정, 또 살아가는 걱정, 또 삶의 걱정.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사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